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예쁘시네요. 참 예쁘시네요. 은혜 받으면 예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요즘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몇 달 지나면 여자분들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그 비결을 제가 알았는데, 은혜 받으니 얼굴이 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너무너무 예뻐지더라고요. 우리 열방성 교회 와서 보니 여기에 예쁜 사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느 큰 회사에서 여직원 한 사람을 뽑았대요. 수많은 이제 여자분들이 지원을 했어요. 딱 세 사람이 이제 뽑았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면접을 보면서 1 더하기 1은 뭐냐 이런 문제를 냈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랬더니 왜 1이냐? 물 한 방울도 한 방울은 한 방울이니까 1이죠. 그러냐고.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1 더하기 1은 뭐냐? 그랬더니 2래요. 하나 더하기 하나니까 당연히 2죠. 그죠? 다른 분에게 물었더니 1 더하기 1은 임금왕입니다. 그러더래요. 1 더하기 1 옆으로 돌리니 임금왕이 되는 거예요. 한자로.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가장 예쁜 사람이 뽑혔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면서 이빌리 목사님께서 사람은 영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할 때마다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매일마다 해 나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힘을 써도 여러분 발전이 없습니다. 잘 안 돼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나무를 비유로 들면 영적인 세계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줄기라든지 또 잎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우리의 현실 세계와 좀 비교할 수 있어요. 나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잘린 나무는 다 죽어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그러나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돌볼 줄 아는 그런 나무처럼 영적인 세계를 좀 돌아보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좀 가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영적인 세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사람은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복이다 그럽니다.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먼저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5가지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통들이 너무 깊습니다. 많은 분들은 왜 삶에 고통이 오는가, 이런 질문이 별로 없어요. 당연하게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뭐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없었어. 내가 가난했어.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병에만 안 걸렸어도 참 행복할 텐데, 이 질병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마귀가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저주를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5가지의 복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땅에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되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실패가 찾아오게 되고, 죄 때문에 사건, 사고, 천재지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고 실감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쉽게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많잖아요. 이 가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를 여전히 묶어 놔버려요. 여전히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전히 고통 아래 우리를 사로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죄의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와 결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난도 극복하고 인생의 꿈도 성취하고
마음껏 내가 꿈꾸는 대로 일이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멸망의 길이 되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여전히 이 제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전라남도 해남.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도 안 돌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저희 동네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버스도 안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너 어디서 왔니? 고등학교 가니까 어디서 왔니? 그렇게 물어보면, 야, 우리 동네는 은하철도 999가 다녀. 그랬어요. 우리 동네는 비행기가 자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길만 있다고 그랬어요. 찾길은 없고 비행기 길만 있다. 가난한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려서부터 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보니까 부자들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어, 시골에 그 가난한 집에 살다 보니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야,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부자 돼,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대학은 못 들어가고, 이상하게 이지망에 합격하고, 우리 사모도 바로 이렇게 아주 전교에서 계속 1등만 했던 사람인데 대학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지망에 합격하고 또 떨어지고. 하루는 이제 청년 때에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걸 알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되죠? 저는 왜 안 될까요? 5일 정도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5일째 되는 날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나 또 청년부 그런 데 몸을 담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잘 안 풀려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길을 물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금식 수련회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완전하게 이제 그때는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법고시 봤어. 이제 검사가 되면 권력도 또 돈도, 그래서 우리 집안을 좀 세우겠더라고요. 우리 집은 형제가 8남매예요. 누나 위로 둘, 또 형제가 6. 그런데 하나같이 가난하다 보니, 야, 이 집안에 그래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 집안이 좀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들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그 문제로 길을 보여달라, 이런 문제로 기도를 했을 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대신에 우리 집안을 가난한 집, 우리 형제들 다 못 배우고 가난한데 우리 집안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도 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면 형제들도 사이도 안 좋고 안 좋잖아요. 좀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었고요. 또 기도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 잘했죠. 그래서 우리 진정주 사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좋고 참 예쁘고 착한 그런 아내를 만났어도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모가 약국을 했었는데 약국이 얼마나 안 됐는지 월세를 못 냈어요. 게다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모도 우울증도 오고 얼마나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때가 광야였고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노가다도 다니고 그냥 쉬는 날이면은 따라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힘들어져요. 사모도 열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불러놓고 약국을 토요일 날 일찍 문 닫아버리고 아니면 안 닫아버리고 그 아이들 공부 가르쳐줬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과외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점점 안 되더니 약국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는 그 약국 이전하면서 교회 옆으로 이사 간다고 이전을 했었는데 너무 안 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약국을 이제 차리면서 들어갔던 돈 카드 이렇게 쓰고 그랬었는데 카드 회사에서 매일마다 막 협박 전화를 하고 주일날까지 이제 카드 회사에서 협박을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 카드가 없어졌잖아요. LG 카드가 제일 그냥 좀 악하게 했었는데 제가 저 LG 카드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랬더니 LG 카드가 정말 망했는지 어쨌는지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그 형제들 가정까지 하나님 내가 이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니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 달라고 우리 집안 형제들 못 배우고 가난한 형제들 하나님 좀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대원에 갔건만 우리 형제들도 점점 힘들어지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가난하고 여전히 막 큰형님은 부도가 나버리고 하나같이 안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풀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랑도 정말 또 관계도 안 좋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깨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 사로는 우리 사모는 약국에 출근하고 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안 가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둘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매일마다 여러분들 한 만큼 기도는 다 했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한 만큼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한 것처럼 하루에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한 3시간씩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딱 5일 금식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날 사모랑 이제 얘기 끝나고 그날부터 우리가 바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학교 다니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사모는 약국에 다니면서 그렇게 5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매일마다 이제 금식이 끝나면 사모는 또 힘드니까 또 3일 금식 혼자서 하고 또 4일 금식하고 손님 안 오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가면 우리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한세대학교에는 그 도서관 밑에 기도굴이 있었어요. 기도굴이 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기도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업 들으러 가고 수업 끝나고 가면 집으로 안 가고 우리 집 뒤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또 새벽에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어둠의 문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사모가 같이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모가 꿈을 안 꾸는 사람이거든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꿈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들어요. 꿈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사모가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돼지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굉장히 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을 다 잡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집 그런 텔레비전 뒤라든지 또 화장대 뒤라든지 장롱 문틈 이런 데 보니까 곰팡이들이 엄청 많이 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청소하고 또 돼지같이 생긴 짐승들 또 쥐처럼 생긴 막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런데 제가 마당을 쓰는 것처럼 빗자루로 그 쥐들을 전부 쓸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그 꿈을 꾸다 보니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하루도 안 쉬었어요. 명절 때도 이번에 추석 명절이 있었잖아요. 명절 때도 안 쉬어요. 매일마다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2년쯤 지났을 때 우리 사모가 이제 꿈을 꿨는데 뚱뚱한 할머니가 철길을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이 집에서는 이제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쓰러져 죽어버리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기하게 막 풀어지는 거 있죠. 하늘이 열려가지고 무엇을 해도 이제 서서히 돼가는 거예요. 형제들도 다 망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랬던 분들이 신기하게 하면 무슨 뭔가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동생이 자기 그 사업장을 하나 내겠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내가 사업장을 한번 하겠다. 형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대로변이 있고 골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골목으로 계속 들어가요. 딱 사업장 앞에 도착을 해보니 답답한 거예요. 아니 사업장을 내려면 대로변 앞에 내야지 왜 이렇게 골목에 냈니?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 냈대요. 뭐 그런 골목에서 뭐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마루 까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왔는데 한 달쯤 뒤인가 몇 개월 뒤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형님 교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는 거. 교회 이제 그때 개척했을 텐데 그래서 장사는 잘 되니? 그랬더니 아우 잘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사기도 필요하고 교회 프로젝트도 필요하고
피아노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다 사주는 거예요. 다 사줬어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조그만데 거기서 벌면 얼마를 번다고 이렇게 다 해주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몇 천씩 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떨어지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우리 큰형님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붕어빵 장사, 여러분 붕어빵 장사 해보셨어요? 여기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실패하면 붕어빵 장사 하시더라고. 형님이 붕어빵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우리 또 힘들고 다 형제들이 힘드니 또 우리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붕어빵 장사를 그만두고 작은 모자 공장에 취직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월급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을 축복하고 그랬는데 한 5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형이 모자 공장을 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1월 달에 딱 만났었는데 그래서 1월 달에 만나가지고 제가 그 얘기해서 형님 모자 공장을 할 것 같으니 준비를 하세요. 그랬더니 형님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지금 그때 지하 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지하 방 2칸짜리에서 2집 식구가 살았어요. 2집 다 망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뭐 사업장을 하겠느냐, 공장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하니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1월 달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바로 안 되니까 잊어버렸어요. 기도 처음에 해주다가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7월 말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공장을 하게 됐습니다. 공장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들어갔던 그 모자 공장 사장님이 자기는 유통만 할 때니 형님한테 생산 공장을 해서 자기한테 납품을 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도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가턴 오버 이렇게 이름을 GTO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선캡 만드는 공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뒤로 이렇게 착용하는 마스크 기마개 있죠. 그거 형님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해에 그래 2달 만에 몇 억을 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은 공장이 600평 공장 잘 운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사셨는데 6.25 때 참전용사거든요. 부상을 좀 입었어요. 근데 국가유공자도 아니었고 하여튼 고막이 터져가지고 그때 당시 고막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불러도 가까이서 불러도 잘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고막이 나가다 보니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기도 이제 한 3년째 됐었죠. 그때가 정부의 국가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신체 검사를 딱 받았는데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고막도 나가고 또 파편이 몸에도 좀 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6급이 됐어요. 매달마다 한 150만 원 정도 갑자기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시골 집에 소를 키웠는데 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옛날에는 새끼 낳다가 죽어버린 일도 많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랬었는데 신기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 2마리 쌍둥이를 낳아요. 그것도 암송아지가 비싸면 암송아지 쌍둥이, 숫송아지가 비싸면 숫송아지 쌍둥이.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들이 기도하는 그 기점을 통해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 이런 이상한 일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 사모가는 약국은 대한민국 최고의 약국이에요. 전국에서 몰려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약을 주문해 가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약사, 최고 가는 약국의 CEO가 됐어요. 그 쇼핑몰까지 하면서 브랜드가 있잖아요. 진정주 비타민, 또 생기산마 이런 약들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놀라워요.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니까 이런 일이는 교회도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계속해서 몰려오고 저희 교회 지금 이제 건축 인허가에 들어갔어요. 연건평 이제 750평 성전을 짓는데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잘 안 내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영적인 세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다 보니 똑같은 사람이고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환경이 달라져 있고 마음 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일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해서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영적인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문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둠의 문이 있는데 어둠의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신명기에서 7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에서 7장 2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래서 이 가증한 것. 여러분, 이 어둠의 문에는 첫 번째가 가증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집에 들이면 어둠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 고통들, 실패와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창립했던 목사님이 김상봉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교회에 어느 날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아주 명문대학의 교수로 있는 한 교수님이 출석을 하기 시작했대요. 한 6개월 나오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답니다. 알아보게 했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삐쩍삐쩍 말라가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신방을 가서 보니 침대맡에 그림이 하나가 붙여져 있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막 이게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그림 같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그림 어디서 사왔냐,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인도를 여행하면서 팔길래 그거 사와가지고 침대맡에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거 당장 떼서 불살라 버려라. 그래서 이제 그걸 불살랐더니 신기하게 얼마 안 가서 이분이 그냥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회복돼 가지고 이제 교회도 잘 나오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그림들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그림만 있어도 여러분 이런 어둠의 그런 영들이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가증한 습관들도 있습니다.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또 주일날 예배 습관적으로 늦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가증한 습관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둠의 문을 닫아버려요. 또 11조를 부분적인 11조만 한다든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면 온전한 11조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좀 아까워가지고 일부분만 하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성경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그랬지. 왜 부분적으로 하느냐. 이거 하나 순종 못 해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 11조를 떼먹는 행위다. 나쁜 습관이다.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가증한 습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살면서 꺼내. 할렐루야. 남의 건 줄 알았어요. 전화도 안 오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리고 가증한 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조조하지 마세요. 더러운 농담이라든지 음담패살, 특별히 또 거짓말 같은 거.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둠의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로 빠뜨리게 돼요. 기도할 때도 딴 생각만 하게 만들거든요. 기도 1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주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어쩔 때 제가 방언 소리를 듣는데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방언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당신 방언 기도하지 마라. 그냥 말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좀 따뜻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가증한 행위들이 있어요. 음란한 행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뻔뻔한 사람들. 또 우상 숭배 같은 그런 행위들, 고사 지내는 분들 요즘도 있던데, 또 절 같은 데 가서 생각 없이 막 탑돌이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증한 행위들이거든요. 이게 가증한 것들을 집에 두지 말라는 말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일이 안 풀려요. 교회도 부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할렐루야 하기를 원하셔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어둠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은근 많거든요. 이단들은 여러분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해요. 신천지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거 아시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도해요. 여자들은 또 음란 행위까지 시키면서 전도를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어둠의 문을 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성연애라든지 또 공산주의 같은 이론도요. 또 너무 극단적인 이 좌파, 극단적인 우파 이런 자기 신념, 가치관 이런 거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것 속에 이런 가치관이나 이론 이런 속에 어둠의 영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데 보세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기독교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극단적이라 해야 되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너무 그냥 진리인 양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끈다면 그건 여러분 어둠의 문이 될 수 있어요. 목사의 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 같은 이런 이론 가운데도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야곱의 가문에 이상한 일들이 찾아오거든요.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이제 그의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제 2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나서 야곱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고, 또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해 주거든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쉬워야 되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의 사랑했던 딸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줬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이방인에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야곱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그 사실을 얘기해요. 그 아들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행했던 일이 뭐냐면 세겜성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딸은 강간을 당해버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일가 친척들이기 때문에 큰 야곱의 이 가문과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은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겜성에서 나가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까지 죽게 되거든요. 라헬까지.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의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3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이 수호신입니다. 그 가문의 수호신을 누가 훔쳐갔다고요? 라헬이 훔쳐온 거예요.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지 않겠어요? 이제 물설고 땅설은 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땅으로 자기 남편을 의지해서 가려다 보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족이 아니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야곱이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 집이 크게 복을 받은 것이 이제 기억이 났는지 그 드라빔 때문에 자기가 그 아버지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드라빔을 훔쳐온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을 훔쳐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다 보니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으나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으로 가게 돼서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야곱, 이렇게 고통받는 야곱, 세겜에서 자칫 잘못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야곱, 이런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35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자 모든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한 것이 우리 집에 있다라는 거,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른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당하는 거예요. 당할 거 다 당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고 여러분 저주들이 비켜가고 고난이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야 돼요. 우리 집안에 이런 어둠의 문이 열려 있지는 않는지, 내 삶에 어둠의 문이 열려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 이 어둠의 문들이 있지 않는지, 나에게 가증한 습관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꾸 돌아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1년이면 10번 넘는 제사를 저희 어머니가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 그런 어둠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조상들을 예배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하나 회개하고 정리를 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여러분 2년이고 한 3년 지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안 된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야곱, 그래서 선택받은 야곱이었잖아요. 그런 야곱의 삶에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살인자가 된 그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빔을 제거하고 이방 신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 모든 신상들을 자녀들에게 다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코골이, 귀걸이 전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장신구들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이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성 사람들은 지금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어요. 언제 세겜성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세겜성 족속들은 전부 친인척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옮겨갈 때, 베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야곱을 뒤에서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야곱의 가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고 야곱은 다시금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지고 야곱에게서부터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뜨겁지를 않아요. 기도를 해도 매갈이 없이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정성이 없고 열정이 없고 뜨겁지를 못합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곳이 오셨다 생각하면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저주의 문들, 어둠의 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서 회개해 버려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분노가 흐르고 있는지, 우상 숭배가 흐르고 있는지, 불신앙이 흐르고 있는지, 자살자는 없는가? 여러분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처럼 제사가 많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꾸 딴짓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이혼한 가정은 없는가? 자꾸 생각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 포기하지 마세요. 이혼하거나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상한 갈대 같은 남자들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남편을 세워나가야 되고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되지. 여러분 남자들 별거 아니에요. 상한 갈대와 같아요. 자꾸 변하고 여자보다 더 쉽게 낙심하는 그런 남자들 많습니다. 그런 남자들 의지하고 뭘 할 거예요? 차라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복을 달라고, 내 남편에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남편하고 싸워요. 그런데 정말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능력 있는 사실은 남편인데 별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남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남편 게으르게 만들고 그 탁월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 밑에 좀 쪼잔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남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기 때문에 남편 배후에서 남편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남편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자꾸 싸워요. 남편은 자꾸 아내가 좀 못마땅하고 아내는 남편이 못마땅해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워. 여러분 그런데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혈과 육으로 싸울 때 마귀들 막 박수를 쳐주면서 서로 이겨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는 거. 어두운 데서 불러내기 위해서. 이 어두운 데 우상 숭배 그리고 가증한 습관들 여전히 가지고 이 현실 세계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데 거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기도하고 할렐루야 선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실패가 찾아오는 건 여전히 어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십시오.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정해야 돼요. 매일마다 기도 시간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매일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자꾸 밀려버려요. 다른데 밀려버려요. 그런데 기도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여러분 한 3시간 하셔요.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의 변화를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싶잖아요. 저는 지금 굉장한 부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상당히 부자예요. 올해 소득세만 내 소득세만 3억을 냈어요. 3억을. 많죠? 우리 사모는 훨씬 많고요. 제 10배쯤 돼요. 근데 저는 제 목사인데 제가 3억 소득세를 내서 3억 소득이라고 해도 많잖아요. 그죠? 한 달에 1년에 3억 버는 분 혹시 있어요? 근데 내 세금이야 그게. 할렐루야. 그래 저도 이제 우리 모교에 장학금을 좀 많이 기부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보내고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됐던 일들이 이제는 막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방생 교회가 아주 좋아요. 열방의 이 샘물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열방의 생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열방생 교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또 열방의 샘물이 터지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비전으로 세우셨을 텐데 우리 이빌린 목사님 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다 나와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집사님이다 하면 11조 1,000만 원씩. 할렐루야. 너무 많나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다 보니 11조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들 좀 보내주시든지 세워주시든지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 사모가 100만 원 정도 했는데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꽤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이 좀 어두움에서 나와서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이 열방생 교회가 정말로 열방생 교회의 비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드라빔을 찾아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둠의 문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길 가다가 떠오르게 만들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 그 드라빔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마귀에게 계속해서 도적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을 한번 다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복강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어둠의 문을 찾아내고 드라빔을 다 제거해 버리고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이 어둠의 문에서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축복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문을 찾아내서 다 제거하시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요,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 아무리 멀리 있으면 못 오게 되면, 교회에 못 온다 그러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 평소에는 이 기도하는 장소, 교회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매일 밤마다 20명 넘게 나와서 매일마다 기도해요. 새벽에도 20명 넘어요. 계속해서 그 기도하면은 그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고 가요. 1시간 넘게 기도한 분도 많고요. 한 번 기도하면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파워가 나타나서 이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열방생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고 열방생교회에 정말로 열방의 샘물이 터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이 교회에 11조 1,000만 원 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 고마우신 하나님, 열방성교회로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뜻이 계셔서 열방성교회를 세우시고 이빌림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더 부흥케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비전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짐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는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무기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열방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만들어주시고 사업장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시며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